2025년 표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다의 야일로 선택되었으니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사역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100개의 교실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을 주셔서 세상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2장 그 꿈의 해석 부분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으시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니이다.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절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말과 발가락이 얼마나 동기장에 신음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기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공부하고 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언제 잡혀갔냐오니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포위하고, 그때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3년째 되는 해, 그때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거 다 내놔, 그리고 뭐 포로도 잡아가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 잠깐 먼저 그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사역을 했나 보면은 되게 도움이 돼요. 먼저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있었어요. 요시야는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하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뭐 유월절도 어마어마하게 지키고, 그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것을 이제 시작하죠. 근데 요시야가 사람이 참 완벽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요시야가 참 착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애굽 왕이 저쪽 지금 애굽 왕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를 보셔야 돼. 지도를 모르시면 이제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금 요르단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저쪽 더 동북쪽으로 가서 거기를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치고 가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근데 요시야 왕이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애굽 왕도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아들을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아들이 좀 못됐었나 봐요. 바로 잡아가지고 이 3개월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서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못된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그 두 번째 침공하기 직전에 아마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는지. 그래서 항복해놓고 또 반항하고, 항복해놓고 반항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복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한다고. 그래 놓고 우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악한 여호와김이나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계속,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해라. 그런데 이때 여호와김 3년 된 때에, 이제 다니엘은 이미 잡혀갔죠. 첫 번째 침공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공이 이 여호와김, 여기는 그냥 이제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잡아간다고.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김은 나중에 왕 대접을 받으면서 일생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문제야.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좀 여호와김의 아저씨 뻘 되는 이게 시드기야를 세워놨더니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믿을만 하나 그러고 시켜놨더니 진짜 이게 못된 짓이야. 영적으로도 못된 짓이고 인간적으로도 못된 짓이고. 그래서 11년 만에 시드기야 11년 만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때려 부셔 없애버리죠. 완전히 때려 부셔 성전도 뭐 성벽이고 뭐 다 때려 부셔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나오니 느부갓네살 왕 18년째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잡혀갔냐? 느부갓네살 왕 첫 해 잡혀갔죠. 느부갓네살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이제 왔죠. 그 첫 해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니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이제 2년째 그런데 사실은 3년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누가 물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잡혀가자마자 몇 년 코스 하버드 대학을 갔다고? 바벨론 하버드 대학? 3년 코스야. 근데 왜 느부갓네살 2년째 벌써 다니엘이 나와서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냐? 그 횟수 정하는 게, 그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이 하루, 또 토요일도 둘째 날, 주일날이 셋째 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이틀째 그런데 자기들은 또 이렇게 그 숫자 세는 게 이제 다를 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 3년째 잡혀갔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 망하는 이 네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왜 요새 자꾸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되게 도전하세요. 제가 이제 이게 내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뭘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이거 자체가 교만이구나.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몰랐으면 좋겠다. 아무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회개해도 이제 끝이 없는데 이 유다가 망하는 이 대목, 왜 어떻게 망했나? 망할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로악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무지무지하게 미국에 독점을 하고 있는 카피 머신이었어요. 거기다 넣으면 몇 장만 탁 치면 다 나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망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그 망한 제로악스 회사의 부사장들을 모셔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 미국을 독점하던 너희가 어쩌다가 망했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망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똑똑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아있죠. 제가 구글에 가서 되게 여호와의 이래를 체험했는데 우리 브라질 팀들 5분밖에 안 되고 자기들도 타지에 와서 하고 익사이팅하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5명 중에 2사람은 부트캠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부트캠프인지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강사 도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처먹어야 되는데 와 구글에 들어갔는데 와 몸이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점심 먹을 때는 안 되는데 되게 힘들어가지고 먹을 거 가져왔냐니까 이제 다 이제 미안한 표정만 짓고 먹을 거 없다.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안내하고 있는 문현주 대표한테 여기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여기 구글은 스낵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내 모든 오피스에서 100피트 아닌지 100m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프리 스낵
바가 있어야 돼.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와, 거기 가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 요구르트부터 드링크부터 뭐 간식부터 뭐, 와, 구글 좋은 회사야, 보니까. 그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새 챗 GPT 때문에 그 파운더들이 다 돌아갔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머전시다. 왜 사람들이 챗 GPT를 더 쓰냐? 어떻게 하면 구글을 더 쓰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한판 붙겠지만 뭐 구글 보니까 하여튼 사람 중심의 되게 좋은 회사예요. 10만 명이 넘는데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 거기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네 왕을 기억하는데, 참고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으실 때는 연대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여기까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여호와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꼭 저를 닮았어요.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서,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일 전에 30년 전에 그 현유로 대표가 이렇게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이제 진짜 연대가 근데 짜증내지 말고 읽어야 돼요. 이 네 왕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유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데 오늘 이제 주 포인트는 여호와김 3년 때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의 주로 성장기는 티네이저 때 성장기는 언제 나오니? 요시야 왕 때요. 종교개혁이고 이미 그때 예레미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멀리서 잘 가 그랬는지, 저 언덕 위에서 축복 기도해줬는지, 그 떠나는 걸 봤을 거야. 떠나는 걸.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이게 너무 새삼스러운 거야. 나 이런지 진짜 몰랐다. 예, 보통은 예레미야 죽고 다니엘 태어나고, 그럼 에스겔서는 또 어디야? 에스겔서는 동시대 사람 같은데 좀 복잡해. 이제 그랬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1차 포로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한 20년밖에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한 40년 사역을 했고, 한 20년 동안 그 여호와긴이 3개월 만에 왕하고 바로 잡혀갔죠. 잡혀간 지 5년이나 되니까 포로로 간 지 상당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잡혀간 지 한 6, 7년, 적어도 한 6, 7년 됐을 때부터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포로 수용소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잡혀오고, 물론 모여 살겠죠. 어디 가둬놔야 뭐 굶어 죽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역하는 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로로 여호와긴 때 가면서 시리기아 때, 그리고 완전히 멸망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합니다. 한 20년간. 예, 멸망 이후에도. 예,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잠깐 예레미야서를 몇 군데 보겠어요. 여기는 이제 그 요시야 왕 2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고, 또 여호와김 이제 기억하세요. 여호와김, 그럼 여호와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예.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처치해버리죠. 그때까지 계속 예레미야 이제 있죠. 예. 다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도 애굽까지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여기는 이미 1차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예, 편지를 써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또 그 엉터리 선지자들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권위가, 아주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많이 세워져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유학생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유학생 때. 뭐 그때는 막 확실히 깨닫고 미국에 반드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한국 가서 내가 학위 끝나고 한국 가서 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늘 줘서 주셔가지고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을 하고 그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시디가 10세 이제 이때는 이제 곧 망한다고 이제 너 이제 망한다. 계속 예레미야는 애타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와 그런데 안 해요. 안 하면서 죽은 사람들 참 심리가 뭘까요? 네. 죽음에 대한 것을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걸 함부로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지. 그건 되게 창조주에 대한 못된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나? 이게 진짜 지옥 갈 소리예요. 뭘 죽으면 끝나. 그리고 교만 떨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때려 부실 때요. 느부갓네살 왕, 18년째 와서 이제 완전히 때려 부치기 시작하고, 그때도 한 2년을 싸워요, 2년을. 그러니까, 유대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당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2년을 싸우면서 버텨요. 강한 군대하고 2년을 싸울 때는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예. 근데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성을 많이 쌓고, 뭐,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 2년 동안 싸워요. 느부갓네살은. 그 대군하고. 오늘은, 다시 이제 본론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다니엘은 이제 왕한테 그 환상을 쭉 이야기해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해석하고. 그래서 그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다. 바벨론 왕을 상징한다. 근데 가슴하고 팔은 은이다, 은. 이것은 페르시아 왕국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하고 허벅지는 동이에요. 이것은, 자고로 그리스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인도까지 쳐들어간 그리스 왕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쫑아리가 이제 완전히 쇠인데, 그건 이제, 로마를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쇠와, 흙이 섞여 있다. 이게 지금 잡종들이에요. 이제 그렇게밖에 종족이 잡종이라는 말이지. 그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 종족이 모여 산다 이거죠. 여러 종족이. 네. 그 유럽이 저러다가 이제 망한다고. 네. 나라 치안이 유지가 안 돼. 미국도 그걸 알고 그대로 망하게 하려고 그 여러 가지 부족을 무조건 이 국경을 열어가지고 다 멕시코에서 들어오게 수십만 명을 들어오게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저 콜로라도 볼더에서도 어떻게 노인네들을 공격을 하냐고, 노인네들. 65세부터 88세까지 노인네들한테 그 병에다가 휘발유 넣고 해가지고 불 붙여서 던지면 그거 터지고 휘발유도 몸에 묻어가지고 불에 타게 해요. 근데 이게 연도를 잠깐 보시는 게 좋아요. 연도를. 바벨론은 이제 연도는 그냥 대략 BC 626년부터 539년까지인데 대개 그냥 90년간 제가 엔지니어링 배울 때 숫자를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냥 두 단어, 두 숫자만 이제 그게 엔지니어링이라 니네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한 90년간 그래서 금으로 표시한 그 바벨론 왕국이
지금 현재 이락의 남쪽이죠. 이락의 남쪽. 근데 지금은 이제 폐허인데 거기에 90년간 버티다가 이제 고레스 장군,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가 황제가 되죠. 근데 고레스 장군이 이제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못 있어요. 210년간. 그러니까 BC 539년부터 하여튼 330년간. 그러니까 거의 하여튼 210년간 페르시아 왕국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전문가 이제 이규현 대표님이 언제 한번 벌써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면 크세르크세스 왕 그 역사에 있었던 그 왕이 히브리 말로 아하수레오 왕이에요. 근데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그 에스더를 다시 이제 왕으로 삼은 4년 동안에 그리스를 쳐들어가서 작살나고 돌아옵니다. 고생하고 돌아오.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왕은 그리스를 안 쳐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그 역사 보면 재밌어요. 이제 왜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했는데 그리스를 못 해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스 용병을 썼어요. 그리스 용병. 늘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쓰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싸우는 전법까지 근데 하여튼 페르시아 왕국이 되게 오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210년밖에 못 되고 이제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제 끝나요. 그러면 뭐 알렉산더 왕은 오래 갔냐? 아니에요. 거기는 또 200년도 못 돼요. 한 200, 그때부터 이제 아직도 BC죠. 아직도 BC인데 330년부터 BC 한 150년. 그래서 약 한 80년간 이제 그것도 이제 꽤 오래 간 거죠. 알렉산더 왕이 했다가 죽으니까 왕국이 4개로 나누는데 그래도 꽤 오래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본토가 이제 작살을 나죠. 너무 로마 사람들 무시하다가 못 견디고 로마는 되게 그리스 사람을 존경했어요. 근데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원을 보냈는데 진짜 야만인 취급한 거예요. 거기 그리스 아테네인가 무슨 행사에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아주 이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도시도, 고린티아는 도시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시자가 이제, BC 100년경에 다시 고린도라는 시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뭐, 나오는 김에 로마는 그럼 얼마나 오래 했냐. 로마는 이제 로마가 이제 좀 이제 힘을 잡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시자 때부터죠. 이제 그 전에는 로마가 이제 약했고, 물론, BC 185년에 그리스는 망하겠는데, 이제 물론 그때부터, 뭐 BC 185년부터 AD 400년까지 그러면 대략, 한 600년, 600년간 로마가 있다가 동로마고 서로마고 이제 나눕니다. 황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그때는 나라가 너무 크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서 황제를 둘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마는 그리스부터 서유럽을 다스리게 하고 동로마는 이제 이태리부터 그리고 동로마는 그리스부터 이제 터키 이쪽 이스라엘 또 에집트 쪽 그리고 그때 이제 터키에서 또 페르시아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 좀 이제 일부를 먹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약점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아랍 사람들은 못 해봤어요. 그건 이제 딴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동로마가 이제 망한 게 동로마는 빨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다음에 100년을 겨우 못 견디고 한 80년에 독일 장군이 오다사라는 장군이
이제 동로마를 없애버리고 이텔리라는 나라를 세워요. 동로마를 없애버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죄송해요. 서로마를 없애버리고 서로마는 빨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마로 동로마로 가린 다음에 한 100년을 못 버티고 이제 망하고, 동로마는 비잔틴이라는 왕국으로 언제까지 버티냐오니 1450년까지 버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동로마가 그 한 400년부터 나뉘어가지고 거의 1000년간, 1000년간 중동, 거기 이제 그래서 비잔틴, 우리도 이제 요르단이나 그 레바논, 그 요르단 가보면 그 비잔틴 시대에 세운 모자이크나 뭐 이런 게 뭐 AD 100년 막 이런 것도 많죠. 1400년까지.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그게 오스만 투르크 메메드 장군에 의해서, 자기들은 설탄이라고 그러죠. 그 컨커러라는 뜻으로. 근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망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다니엘한테 다 보여주시고,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보면 완전히 예언서인데, 거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언서를 들어가면, 그건 좀 우리가 더 급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에스더도 잘 해야 되고, 엘리야도 해야 되고, 엘리야도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하여튼 중요한 게 많으니까, 예언서는 좀, 피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 지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신상에도 마지막 돌이 와서 다 이제 가루로 부셔버리고 큰 태산을 이루는데, 이게 예수님 제 이름으로 물론 일어나는 건데, 그럼 예수님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실제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으니까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전 세계를 확 작사를 내고 어떤 왕국을 세울 거냐? 그렇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 이것은 예수님 재림, 그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지론들이 나누기 때문에 별로, 저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길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참 꿈을 보면서, 꿈을 이제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히 익사이팅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이제 그 23절까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대상은 하나님만이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분에게 참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과 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더 바꾸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금 온난화가 돼서 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린랜드에 가보세요. 그린랜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온난화가 일어나면 얼음이 쫙 녹으면 그게 다 그린필드가 되면 양을 많이 키웠대요. 그러다 몇 년, 10년 이제 그 주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추워져. 그럼 또 얼어. 그럼 땅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양들 못 키워. 그게 몇십 년 사이에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는 온난화 같은 거 안 믿는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거기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그린랜드 사람들은 믿어요. 좀 가보고 싶은데 지금 형편으로는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야 가지 어디 미스 부사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때와 계절을 바꾸셔.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면. 이게, 와, 이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니엘의 그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가서 뭘로 있어요? 포로야, 포로. 잡혀온 자인데 기가 하나도 꺾이잖아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러분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당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왕 좋아하고 있네.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 게 왜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와, 이 다니엘을 보면 죄송해, 솔로몬 영감하고는 달라. 솔로몬 영감님은 지혜를 받고 교만 쪽에 빠졌어. 다니엘은 끝까지 충성하는데, 아, 나 이름이 솔로몬 아니기를 다행이야. 솔로몬 아니고. 솔로몬 언제 만나면 이름 바꾸자고 그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지금 첫 읽은 왕 앞에 꿈을 해석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뭔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본문 37절 38절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강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와, 다니엘이 쫄고 있어, 안 쫄고 있어? 나 이번에 브라질 이기생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자꾸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죠.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쫄아요. 그래서 왜 쫄아? 무슨 죄를 졌어? 왜 쫄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디보션 시간에 쫄은 것은 죄다. 왜 무서워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무서워하냐고. 여기 아니 15살 먹을 때 잡혀갔다 해도 뭐 14살 먹을 때 잡혀갔다 해도 한 17살 그 지금 새파란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주 이 중동을 휩쓴 왕권을 가진 무시무시하게 생긴 왕이야. 무시무시하게. 근데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야.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근데 속으로 무슨 말이야? 까불지 마세요. 네. 누가 당신을 왕을 시켰는데? 우리 한경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그러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 좁은 걸 본 적이 없어. 얼마나 당당해. 왕이시여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하고 통하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왕에게. 또 뭐가 주셨어?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와. 그냥 왕은 금입니다. 금. 역사의 가장 훌륭한 금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100년도 안 되고 망하게 해서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90년도 못 돼.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유는 알죠.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어. 근데 새끼들이 믿어야지. 손자가 못된 짓 한 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권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 하나님은 계속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전해져. 지금 시진핑이가 뭐 몰락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소문이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눈에 보이는 50명 넘은 큰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니까 지하로 얼마나 지금 새로운 대붕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진짜 예수행들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는 진짜 이 역사의 그 장군 중에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싸우는 장군 중에 알렉산더의 전략을 지금도 파악을 못하는데 그때 기록을 잘 안 해놔가지고. 그러나 넘버원은 확실하대. 넘버원은 확실하대. 그래서 막 추적을 해본 거야. 어떻게 3만 명으로 30만 페르시아 대군을 그냥 한 큐에 무찔러 버리냐, 한 큐에. 그리고 물론 이제 두 번째 이제 똑똑한 장군이 하니발이죠, 하니발.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아웃 오브 컨트롤. 뭐 이게 뭐 잘못돼서 어디로 뭐 지구가 지금 혼자 뭐 엉뚱하게 돌고 있다.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가가지고 이제 바벨론 하버드 대학교를, 하버드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바꿀래. 포머나 훨씬 나. 우리 딸이 거의 졸업했는데 할렐루야. 하여튼 그 예일도 괜찮아요. 예일은 좀 요새 또 까불려고 그러나? 예일도 뭐 한국 학생이 데모해가지고 이상하지. 하여튼 그럼 바빌론 명문대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이제 현인들 그룹에 들어갔지. 현인들. 근데 그 첫 번째 당한 현인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시험 파스해서 바벨론 왕이 너희들 똑똑해. 그래. 근데 앞으로 잘해라. 잘해. 그리고 칭찬받고 헤어졌는데 얼마도 안 돼서 무슨 명령에 따라서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야.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면 안 돼요. 어떤 위험이나 죽음 앞에. 저는 죄송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어요.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잡아갔다가 잠깐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은 뭐 부산까지 다 먹을 텐데 선정을 하자. 그래서 일단 풀어줘라. 그런데 안 돼. 부산이 버티고 있는데 안 돼. 그럼 이것들 다 그럼 죽여야지. 지금 다 잡아야 돼. 그래서 다시 잡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몇 살? 35세야. 28살부터 교장이었으니까 35세. 예. 뭐 꼭 여러분하고 비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더라고. 근데 어디를 이제 그때는 이상한 복장 입은 때들이 많아.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못 말했다는 그냥 총을 내 쏴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우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이제 다 이제 점령당했으니까, 광주가 다 점령당했으니까 어디로 이제 어디 관공서 같은 비슷한 데를 갔는데 이쪽 우익 학생 회장들을 여자고 남자고 잡아다가 얼마나 고문을 해놨는지 이미 반 죽었더래.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확 끌어올라가서 소리 지르신 거야. 내가 교장이고 내가 다 가르쳤다. 쟤 불쌍한 애들은 다 풀어줘라. 그랬더니 딱 자기들이 이게 다 고문하다가 이거 악취를 왔네 그러더래. 악취를 왔네. 그리고 아버지를 뒤로 해서 이제 제대로 고문해 보려고 딱 묶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내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이북 소자라 그러나? 이북 장교 소위를 소자라고 그러냐고. 네. 다들 몰라가지고 이북말 좀 배우자고. 그래서 이북 사람 만나면 친해야지. 자꾸 소위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 우리는 소자를 갔네. 그리고 자꾸 고향의 향기가 났었으니, 예? 고향의 향기가 나서 이북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대. 하여튼. 근데 자기 아버지를 딱 묶어서 이제 아버지는 각오하신 거지. 와, 그것도 대단해. 그 나이에. 그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지. 어디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 나도 거기서 했을까? 아마 그냥 죽음을 각오했을지 모르겠다. 근데 맛있는 정장, 아주 바삭바삭한데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그 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북 군인 소자, 정식 그 소자 정복을 쫙 입은 사람 쫙 나타나고, 그리고 전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계급도 없고 군인도 아니야. 이제 그 뿌럭지들이지, 우익 뿌럭지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숨어 계셔. 근데 진짜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돼. 언제 이게 치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고 보고하는데, 너를 정시해! 그러면서, 형무소로 보내야지! 우리가 고문하다가 바로 형무소로 이동. 그래서 거기가 계속 앉아 계시다가, 죽기 하루 전날, 미국 비행기가 폭격해서 불나가지고 도망쳐 나오셔. 그거 이제 몇 달 지났지, 몇 달. 다니엘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현자들 모임에, 졸업해서 겨우 현자들 모임에 들어갔는데, 딱 첫 번째 당한 게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야. 근데 얼마나 당당해. 아리옥 그 대장한테, 아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 말 못해. 지금 화났어. 누구간에서 들어가면 내 목이 날아갈 줄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리 와. 그래서 몸 조사 다 해보고, 너 괜찮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내시들한테 말해가지고, 환관들한테 말해서, 얘가 왕한테 꼭 할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당히 들어간 거야. 며칠만 주세요. 그 왕은, 대왕께서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그리고 와서 금식하면서 친구들이랑 기도하고, 대단한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죽음이지, 죽음. 그리고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가서도 설명하는데, 오늘 설명하는데도 얼마나 당당하게 설명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당신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무슨 말이야? 왕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제가 지금 하는 말 봐라. 내가 싸워서 다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날 줬다고?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게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너 그 권세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어디 가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돼. 이런 믿음과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소련 시대를 별로 심각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 뭐 그렇게 심각하대요. 그때는 위험했어요. 둘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 서로 죽어. 그러니까 진짜 눈치 보고 팽팽한 싸움인데, 리간 대통령이 우리가 꼭 이렇게 팽팽하고 싸워야 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와, 대단한 발상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래서 진짜 교묘하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런 책을 찾아보세요. 진짜 교묘하게 꼭 유도식으로 소련에게 비밀 정보를 흘리고, 엉터리 정보죠. 거기 속여 만들어서 소련 경제가 망해서 자폭하도록 만들어버렸어. 자폭하도록. 야, 다니엘식 같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소련이 경제가 망해서 할 수 없이 고바초프가 손들어 버렸어. 트럼프 아저씨는 삼손 같아. 이북이 왜 괌까지
핵폭탄을 개발하느냐. 그래야 남한을 칠 수 있거든. 핵폭탄을,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미국한테 니네 LA를 칠까, 서울을 칠까? 너 어디 지킬래? 그러면, 우리 LA 지켜야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서울 칠 테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우리는 서울 치지도 않아. 그 아까운 걸 왜 쳐? 공간에서 우리가 다 먹을 거니까 간섭을 하지 마. 응, 그래요. 말 안 듣면 우리도 확 쏴버리고 우리 같이 죽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나 이름도 잘 모르겠네. 김정일, 김정은이야? 그래서 키오크에서 핵폭탄을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허사가 됐지, 허사가. 왜? 다 모르고 사니까 다 바쁘셔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시는 게 첫 번째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했는데 작년 4월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99% 못 들어와. 실제 이란이 수백 개를 쏴봤는데, 드론까지 수백 개를 쐈는데, 왜 99%라고 하니, 하나가 공중에서 터졌는데, 그 파편 때문에 사람이 하나 다쳤어. 그러니까 우리 100%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99%를 미사일을 처치한 거야. 트럼프가, 왜 우리는 못하냐, 미국이. 미국이 커서 못해? 웃기고 있네. 골든돔을 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테크놀로지가 여기저기서, 락히드니 어디서 저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상대방에서 이게 발사할 때가 제일 쉽대, 사실은. 그때 팍 하면서 점화하니까 이게 제일 느리대. 그때 쏴버리자. 그걸 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천 개 인공위성이 같이 있어야 돼. 중국 상공위에 영주하는 거, 이북 상공위에 영주하는, 이게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으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못해? 중국도 미국에 갖다 놓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직선으로 쏴. 그래서 세 가지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첫째는 점화했을 때 친다. 또 하나는 오는 과정에 친다. 오는 과정은 뭐 기본이니까. 근데 우주에서 직선으로 쏴내린다. 그것도 막는다. 그 3년 안에. 그래서 골든돔을 개발하는데, 제 생각 한 트릴리언은 들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00빌리언이라고 하는데, who knows. 이제 하다 보면 돈이 확상 많이 드는데. 하여튼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전략도 바뀌고 벌써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야단하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완전히 골든돔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니 버릇 나쁘면 가서 때릴 수도 있어. 그전에는 때리면 같이 쏘니까 이거 못하지. 근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근데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읽은 대목에서 하나는 미리 바벨론이 80년 안에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또 한 200년, 그 다음에 잘해봐야 그리스도 한 200년, 그리고 로마가 온다. 예. 그런데 그것도 망한다. 미국도 언제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행여라도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가만 안 둡니다. 예. 우리 형제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카톡으로 쐈어요. 언제 우리가 미국 믿고 안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 옆 사람한테 자랑 좀 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마지막 때에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이미 모델로 요셉과 다니엘을 또 에스더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세계 어떤 권세자를 만나도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 다니엘을 보면서 저희를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감격과 특권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또 온전히 다니엘처럼 당당한 하나님의 대사로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